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르게 놓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부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린 시절 제가 자란 동네에는 산 계곡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작은 시내가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크고 평평한 두 개의 돌로 만들어진 그런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였던 맞은편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폴짝폴짝 뛰면서 그 돌들을 밟고 건너가서 그 산에서 밤도 죽고 또 산딸기와 머루도 따먹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자,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 그 징검다리 돌들은 단순한 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징검 돌들은 지루한 제 일상에 갇혔던 나를 신비한 모험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연결 통로와도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기적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개의 징검다리의 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직전에 그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란 바로 그 앞구절인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느덧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흥성장해 나가고 있던 거예요. 안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박해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교회가 부흥성장하니까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또다시 더 먼 곳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보다는 자기 민족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면 거기에는 고넬료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두루 퍼졌는데, 확장되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징검다리와 같이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화면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기적 사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화면 왼쪽 아래에 예루살렘 가운데 아랫부분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화살표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루따라고 하는 지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따에서 좀 더 해안 쪽으로 가면 요빠라는 그 항구가 있고, 그 위로 가면 가이사랴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첫 번째 본문의 기적 사건은 이 루따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만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 사건은 그 루따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서쪽으로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요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곳에서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그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두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사도들만은 아직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루따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또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리더잖아요. 그 교회 연산교회. 그래서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방하듯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한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애니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 그 사람은 아마도 저는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제 문맥상 정황을 보면 어때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도들은 본래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제자들 혹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러한 명칭들처럼 신자들을 가리켰던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애니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애니아를 만났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 룻다에 있었던 그 사람들. 자, 그 룻다에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언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베드로가 그곳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복음이 그곳에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요바로 또다시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자, 그곳에도 제자들이 있었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다비다를 살려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자, 본문 36절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도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제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8절도 보시면 베드로를 요바로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사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자, 그 중에서 흩어져서 이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거나 혹은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 빌립이 이 해안가를 따라 아까 말했던 요바와 그 지역을 거쳐서 저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사방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두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은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까, 여러분? 마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데려왔던 그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사건과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그죠? 네.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이 중풍병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아,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지라고 아마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이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곳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 라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죽었던 그 여인이 다시 일어나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역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또 떠오르게 하죠. 뭐 나사로의 기적도 물론 떠오르게 하긴 하지만 더 비슷한 사건은 뭐예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때의 그 사건들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그 아이의 부모만 남겨놓고 이 방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사건이 아주 비슷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베드로는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람어로 바꾸어 본다면 베드로는 아마도 아람어로 그렇게 선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람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다비다 쿰, 이러한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 쿰, 많이 들어봤던 사운드잖아요. 그런 소리죠. 뭐예요? 달리다굼, 우리 정확하게는 탈리타쿰이라는 그 말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아주 한 글자 정도의 차이만 있는 아주 거의 동일한 그러한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번역하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또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기적사건에서도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사건들과 베드로가 행했던 이 두 가지의 기적사건이 아주 닮아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 방식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너를 치료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서도 두 번째 기적을 행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서 어떤 것을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능력을 행하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이 여인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떠한 기적을 간구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그 능력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경건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개의 기적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만 하겠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두 기적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기적사건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애니야가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 애니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본 이웃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어느 사람들이었어요? 룻다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 곧 이 사론은 샤론 평지 들어보셨죠? 샤론 평지에 사는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치유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제가 기적은 마치 교통 표지판 사인과도 같다고 그랬죠. 사인이잖아요. 그게 사인. wonders and signs. 그거는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인이 바로 기적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42절을 보니까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비다의 그 놀라운 부활 사건, 예.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부활이죠, 이것도. 자,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들은 요빠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교지에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열정이 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사명감에 불타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초심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 지역에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신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초신자가 전해야 될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겠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에서 보듯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인에게 제자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그죠? 사례죠. 여인에게 처음으로 다비다가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제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기에서 믿는, 머릿속으로만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삶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39절을 보시면 그녀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죠.
과부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과부들의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동료 과부들에게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녀가 지은 그 속옷과 겉옷을 그들이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슬피 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살아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선행과 구제로 열매 맺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제자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왜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죽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지금 당장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이 여인은 사실 주님 곁으로 가서 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더 좋았겠지만 이 여인이 살아나야만 했던 이유는 그 여인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많은 과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눈물을 얼마나 큰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다비다를 그리워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 아마도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이곳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결국 죽음 가운데 있던 그녀를 예수님은 불러내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의지하고 있던 이 과부들을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물론 그 병자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죠? 하지만 그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고침을 통해서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 가운데, 그 이웃들 가운데, 그 친구들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두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기적 사건 모두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동사는 헬라어로는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명령형이 똑같이 사용이 되고 거듭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애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중풍병자, 곧 마비된 상태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까 그 침상에서 일어섰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선포했는데, 여기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아니스테미라는 동일한 동사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예요?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동일하게 애니아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일어나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동사 역시 아니스테미라는 동일한 동사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도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마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두 기적 사건 모두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너희도 절망과 좌절에 그러한 삶에서 일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그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치유를 위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라는 그 자리에 갇혀 있기도 하죠. 그죠? 거듭해서 반복되는 그 죄에 갇혀서 주님이 원하신 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니아가 8년 동안 그 침상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어떠한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음란의 죄에 얽매여 있거나 또 탐욕의 죄에, 교만의 죄에 그렇게 얽매여 있는 그러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은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 반복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에 혹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닥친 그 고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려워하고 또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내가 생명의 능력으로 너희를 살리겠노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에서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이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